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쪽에 있는 요한 2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 계장 13계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귀한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요한 2서는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시고요. 수신자는 이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예배소하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그때 당시에 감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감독하는 그 교회들의 또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2서가 되는 것이고요. 1절로부터 3절까지가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그 첫인사고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이 끝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것이 이제 본론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의 주제가 바로 진리와 사랑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리와 사랑으로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장로인 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오늘날의 그 뭐 교회의 직분 중에 있는 장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감독이었기 때문에 감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른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장자였던 것 같고요. 사도 요한께서 아마 최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 정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군가를 밝히고 있죠. 이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최연장자 어른인 사도 바울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요한이서가 서신서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면서 수신자는 누구냐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어떤 특정 인물을 거론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나 그 교회의 어떤 그 여성 그 성도와 그의 가정에게 보내는 서신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옳은 해석은 의역을 하여서 당시에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교회를 의미하는 이 헬라어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그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그 의역이 보다 옳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진리를 아는 가운데에서 또 그 진리 가운데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할 때에 그리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주로 이성 간에 나눌 수 있는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사랑은 진리 가운데서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가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3절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인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신 것은 바로 긍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평강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 때문이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만 가능한 그러한 삶의 형태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 요한께서 굉장히 기쁘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심히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시기적으로 지나기는 했습니다만은 10월 한 중순부터 11월 한 초순 정도까지 이제 단풍의 어떤 시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단풍을 보면서 기쁨을 누린다. 또 혹은 내 인생의 어떤 승승장구,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원하는 가정을 꾸리고, 원하는 또 시기에 승진을 딱딱딱 하고 하는 등의 승승장구의 삶이 나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의 건강함과 무탈이 기쁨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기쁜 일은 바로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 사도 요한께서 심히 기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새 계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인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여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가장 기쁘셨던 모습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았을 때 심히 기뻤고, 그러면 말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말씀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을 이 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의 순종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 계명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순환론적인 논쟁이 될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이란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계명의 순종이 바로 사랑이다. 그럼 계명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행함, 사랑의 실천이 바로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사랑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서 미혹하는 자, 우리를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영지주의자의 논리는 뭐냐면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만이 좋은 것이고 육체는 무조건 천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환상으로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환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영이신데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가 육체로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굉장히 하나님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신비롭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삐뚤어지게 믿는 것이죠. 비틀어서 믿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교주가 바로 보혜사라고 한다든지 또 자신들에게만
따로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준하는 자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바로 이단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도 이단의 모습에 다름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티를 말하는 거다.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입니다.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육체로 오셔서 지난 시간들에 쭉 말씀드렸지만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했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논리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삼가는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도록. 일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 이단에 미혹되어 가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한 것을 이제 그 수고를 다 잃어버리고 이단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상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상인데, 이 온전한 상을 잃게 된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이단들,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 지나쳐 바른 진리에서 이탈한 것을 말하는 거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으면 하나님도 잃는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게 되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그 믿음 가운데 살지를 못하게 되면 잃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인 자들, 이단인 자가 너희들에게 접근해 오거든 그를 상대도 하지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당시의 유대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조건 나그네들 환영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풍습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떤 체면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손님이 오면 설령 좀 반갑지 않더라도 굉장히 반가운 척 하면서 환대를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단에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단과 어떤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제가 다미성교회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92년도 이전에 그들이 성경 어디에
그렇게 특정한 날짜를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느냐? 너희들이 휴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너희들 교주의 이야기는 전혀 옳은 얘기가 아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시기와 그 때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온전한 그 복음 가운데로 나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또 어떤 논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경상의 이런 표현들은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분명히 반박을 해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인다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께서는 이미 그것을 깨닫게 되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그곳에 미혹될까봐 이렇게 심한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벌써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한 경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4명의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너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맺고 계시는데, 여기 12절 가운데 나오는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려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복음 증거라든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다고 하는 것은 대면이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는 설교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제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고 계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면하에 나누는 그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숭교회, 복음의 순례자교회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매주는 어려울지라도, 일반 교회와 같이 매주는 어려울지라도 오프라인상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이라도 구독자가 뭐 한 1000명이 되고 1000명 이상이 되고 조회수도 뭐 몇천 건 이상이 매주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분기에 한 번만이라도 체육관에서 모여서 저 몇십 명이라도 좋고 뭐 몇백 명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분기별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대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체육관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 그래서 1년에 4차례라도, 최소 4차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빵과 우유를 나누면서라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망인데, 그것이 이렇게 지금 지난 6년 동안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대면이 기본이고, 대면이 더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는 그러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 요한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보는 은혜의 시간만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